샬롬 반갑습니다. 10월 5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송가 268장 부르십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8장 24절에서 30절, 레위기 18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세품기도 333기도 함께 하십시다. 또 세품 결단을 위하여 세 명의 영혼 품으십시다.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광야의 말씀대로 살아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게 하소서. 광야의 말씀대로 살아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게 하소서. 본문은 마지막 권고의 단락입니다. 18장 서두에서는 성적인 규범을 주시는 이유를 소명의 차원에서 명하셨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이유를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함이다 하셨지요. 본문은 명하신 규례에 대하여 순종해야 할 이유를 18장 서두에서 이미 제시한 이유에 더하여 추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25절, 27절, 가나안 민족, 가나안 족속의 특징이었던 성적 방종은 그들이 살던 땅조차 그것을 역겨워했다 하십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 성욕을 제한하여 여자와 아이들에게 더 큰 존엄을 표시하지 않는다면 28절, 그들 역시 가나안 민족들처럼 땅을 더럽힐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토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주신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 특히 가장인 남자에게 주어진 것이죠.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남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권고의 말씀에서는 다른 두 대상에 주목하게 됩니다. 다른 대상, 그 첫 번째는 28절에 나오는 표현대로 하면 주민들입니다. 주민, 세번역에서는 민족들로 옮겼지요. 가나안 민족들은 언약의 당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성적, 종교적 행위에 책임을 물으시어 그 땅에서 토해내셨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외의 민족들,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체적인 언약의 말씀이 없다고 해서, 이러한 율법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 응답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족들이 이 창조 언약을 완전히 무시한다면 그 죄에 대해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이에 대하여 대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기에 더 엄격한 기준에 따라야 하지만 모든 이방 민족들은 그들이 예배하는 방법과 대상,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 창조 세계의 자원을 사용하는 방식과 하나님의 세계를 점유하는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특히 이사야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신약에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첫 부분에서 동일한 주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죠. 로마서 1장 20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세상 민족들이 핑계를 댈 수 없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충분히 하나님 스스로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언약인 것이지요. 따라서 이 장에서 언급하는 성행위에 대한 말씀이 옛 언약과 새 언약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과하고 있지만 다른 민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민족들에게도 회피할 수 없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대상 그 두 번째는 26절,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이 규례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정착하기로 선택한 이방인들, 외국인들은 이스라엘의 신앙과 도덕성을 약화할 수 있는 어떤 행위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양한 다른 문제는 물론 이거니와 본문의 이 성적인 부분, 성적인 말씀에 대해서도 그대로 따라야 했던 것이지요. 사실 이런 부분은 요즘 매우 핫한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난민 문제, 그리고 다양성의 문제, 한 나라 내에 여러 그 민족들의 갈등, 종교적 갈등은 이 시대에 매우 고민스러운 부분이지요. 하지 말라는 이러한 금지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오늘 말씀에 또한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에게 부어주시기 원하는 유익을 누릴 수 있는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주신 언약에 불순종할 경우 이스라엘 백성은 그에 따르는 결과를 잘 알아야 했고 감내해야 했습니다. 29절, 범죄자가 개인이라면 그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졌지요. 그러나 많은 백성이 광범위하게 죄를 범한 경우에는 토함, 즉 추방이 뒤따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모세에게 전달된,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전해진 이 광야의 말씀에 우리는 지금도 귀 기울여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정결 규례와는 달리 이 성윤리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신약에서 본문의 말씀은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간음의 경우에는 오히려 더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땅이 더럽혀지고 그 땅에서 토해내실 것이라 하셨는데, 사실 이 말씀이 약속이 되어 바벨론 유수와 같은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 후에 그대로 실현이 되었지요. 지금 우리 사회는 광야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뜻대로 살기로, 행하기로 한 사람들에게서 피해를 본 이들에게 법적, 사회적, 심리적, 의학적 지원을 하느라 막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근친상간, 간음,
간통, 동성애, 수간을 포함한 모든 성적 부도덕을 피하고 자기 몸을 절제하는 법을 배워야 할 소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제사들은 대중 매체의 윤리나 여론에 따라 살지 않고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고 어둠의 나라에서 구해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소명, 즉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행동을 거부하는 것은 지혜도 자유도 아닙니다. 오히려 광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존엄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성을 존중하고 부부가 서로 존경하며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어린이들을 보호하며 경계선을 배려하고 심지어 땅을 돌보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광야에서 주신 이 말씀, 광야의 지혜에 순종함으로 오히려 풍성하고도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며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청지기, 금성의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